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봅니다. 아버지, 나의 약함을 봅니다. 그 모든 것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족한 죄인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붙잡으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내가 깨어버리고 아버지 주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주의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자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네 같이 기쁘게 네, 뜀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아니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안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더 기쁘게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아옵니다. 근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주만 위에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주만 위에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의 뜻도 생각도 삶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삶 드리리 이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 많들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것은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작음을 볼 때 주님의 크심을 보고 주님의 크심을 볼 때 나의 작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겸손함을 구하며 또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삶을 볼 때에 나의 작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또 내가 넘어질 때에 아버지, 주님의 그 뜻하심과 그 계획하심과 주님의 넓으신 그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 내 삶도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 뜻도 내 생각도 다 오직 예수님의 것이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믿으라. 주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속할 가정을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잘 정돈되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9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부평소망교회 한몸 청년부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예배 드려주시고 영상의 댓글 또는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5월호 큐티책이 교회 성전에 비치되어 있으니 받아가 주세요. 정재우 청년이 하리보 가족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모두들 환영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세기에서 영상을 또 제작하여서 예배 매너에 대한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온 코로나19. 우리는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평 소망교회에서는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들어오면서 체온 측정을 하고 명부를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 깨끗이 손 소독을 합니다.
예배당에 앉으실 땐 빨간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 앉아 성도 간의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10분 전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은 덮어놔 주세요. 예배가 끝나면 앉았던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당에서 음식은 멈춰!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같이 예배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목 청년들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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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11조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드린 그 물질들이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리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그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고 드려도 아버지 쓸 것이 남아 아버지 정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생각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계속해서 이 주일마다 특별한 이 절기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이번 주는 또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또 이제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다들 어떻게 부모님들과 귀한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또 카네이션 이런 꽃을 또 선물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절상, 우리가 지내는 이 시절상 참 우리는 아픈 이 5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또 귀한 젊은이 두 사람이 또 세상을 떠난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또 의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죽음에 또 이르게 됐고, 또 한 사람은 또 일을 하다가 또 안타깝게 또 산업재해로 또 생명을 잃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두 사고 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 가운데 또 어떤 또 우리가 소홀했는지 아니면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또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참 그들의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그 자녀들을 먼저 떠나 보내고, 참 그들은 어떠한 이런 5월을 또 어버이날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또 이제 물론 결혼을 해서 또 처갓집 식구들 있어서 또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지만, 또 저의 친부모님들은 안 계셔가지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5월이 되면 아쉬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에게 육적인 부모님도 계시고 영적인 부모님도 계시는데, 영적인 부모님이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아버지 또 이런 부모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때 그분들의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여러 잔소리들을 많이 하시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조금 어릴 때는 공부해라, 너 커서 뭐 될래, 너 그렇게 살다가 굶어 죽는다, 등등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조금 더 크면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언제 취업할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떨 때 보면 듣기도 부담스러운 얘기고 불편한 얘기지만, 사실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건 다 뭐가 깔려 있냐면, 다 자식이 잘 되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식이 안 되길 바라면서 너 커서 뭐 될래, 진짜 뭐 될래 하면서 조롱하는 거 아니고, 너 그래서 시집장가나 가겠냐라고 하는 게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걱정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육적인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 자녀가 잘 되라고, 또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어디 가서 위험을 겪지 않기를, 어디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통을 겪지 않기를, 위험한 일이 당하지 않기를 또 이렇게 바라는 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제 아이 얘기를 가끔 하지만, 제 아이도 이제 아직 어리지만 항상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야, 얘 어디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제 아내가 걱정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애가 조금 그 위험을 즐기는 면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올라가고 미끄럼틀도 자기 혼자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좀 가끔 걱정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도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리고 육신의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걱정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위하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소위 정말 위험을 겪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으며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정말 그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능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이야기들 제가 하는데, 이 믿음에 능숙한 사람이 내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 뭐 정말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능수능란하게, 소위 말하면 정말 잘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은 포기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 때에는 그냥 우리가 망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통당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자녀로 주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능숙한 사람 7번째 시간으로 이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대적하니까 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그 적 가운데 어떻게 능숙한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대적을 우리가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해냄으로써 조금 더 하나님 안에, 조금 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적은요, 우리를 항상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내면 다 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다시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내가 밑으로 굴복해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은 진짜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도덕, 윤리, 뭐 약간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소위 너 이거 잘해? 그럴 때 잘해요 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내가 속으로 아무리 잘할지라도 한 번은 저 잘 못해요. 저 잘 못해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좀 해야 뭔가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죠. 물론 요새 이제 신세대들 아주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좀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또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예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 아래로 내가 낮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죠. 세상은 뭐 이러나 저러나 내가 못합니다. 저 절대 못해요. 그러면 뭔가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좀 이 사람 좀 낮출 줄 아네 이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그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극구 거부한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 없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낮추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삶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꾸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된다라는 건 뭐죠? 내가 정한 때, 나 1년 뒤에 뭐 할 거야,
나 6개월 뒤에 이런 사람 될 거야. 3년 뒤에 이런 사람 될 거야. 뭐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때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가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내 걸 맡기는 것. 하나님의 그 손 아래 그늘 아래 내가 들어가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되게 당연한 말인데 이런 글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때 우리는 세상의 대적 앞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심령을 공격해서 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 대적들 가운데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아래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낮은 자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떨 땐 비겁해 보일 수 있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래, 그 손 아래 우리가 굴복해서 머리를 숙이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담대한 것일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찌됐던 그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높이신다 라고 하니까, 그래, 나에게 세상이 소위 얘기하는 내 인생에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정말 내 인생에도 뭐 햇빛이 찾아오겠지. 근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햇빛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손 아래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써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크신 역사 아래 나를 좀 하나님께서 마음껏 써주시고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들을 가끔이든 아니면 매일같이 할 텐데, 그 쓰일 때 우리의 쓰임이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괜찮은 거, 내가 볼 때 대단한 거, 내가 볼 때 훌륭한 거,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날 좀 써주시네 생각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선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 손 아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때가 될 때까지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유대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럼 왕궁에 의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왕궁의 의사는 굉장히 베스트 능력을 갖춘, 최고의 능력을 갖춘 그 의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그렇게 뭔가 병이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의 병을 떠나게 해주십니다.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 성경 구절이 지금 나와요.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바벨론이 사절이 온 거예요. 이 이방 나라의 사절단이 온 거예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좀 이제 악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하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이 사절단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이제 뭐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문병 온 것처럼 해서, 그 사실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문병만 왔겠습니까? 얘가 죽을란지 살란지, 아프면 얼마나 아프고 이 나라가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기를 겪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놓고 치유받고 나서 이 자기 바벨론 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성경은 지금 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있는 거 다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 자랑한 거예요. 자랑. 고민할 것도 없어. 자랑한 거야. 야, 너 볼래? 너네 왔어? 그래, 일단 알았어, 일로 와봐. 내 창고 한번 보여줄게. 대단하지? 이런 거 있어. 나 이런 거 있어. 야, 우리 군기고 볼래? 우리 무기 이런 거 있어. 대단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자랑한 거야. 언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막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셨어. 내가 취업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이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더 대단한 곳에 취업을 했어. 내가 학교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더 대단한 학교에 어떻게 보면 입학을 했어. 근데 봐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게요. 막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약속은 되게 잘하죠. 근데 딱 그 합격 발표하면은 바로 친구들 만나서 실컷 노는 거예요. 야, 내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와, 나 이제 놀자. 그러고 놀고, 또 친구들 만나서 자랑은 또 얼마나 하는지,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막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뭐 대단한 게 교만이고, 뭐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거, 내가 어떤 뭐 시험을 좀 잘 봤거나 아니면 뭐 좀 잘했을 때, 아,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야, 시험 끝났어, 다 죽었어, 놀자. 야, 나 취업됐어, 다 이제 끝났어, 놀자. 그 이상한 거잖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요번에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사절단들이 오니까 갑자기 막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겼나 봐요. 막 창고도 다 열고, 바보 같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적이 될 수 있는 나라인데 내 걸 다 보여주는 거야. 우리 군기고 다 보여줘.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히스기야는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마음이 진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잠깐의 그 어떤 치기적인 마음으로, 아니면 그냥 막 어떤 뭐 흥분된 마음으로 그런 걸 막 자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지금 17절에서 18절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 쌓아두었던 거, 네가 보여줬던 거, 그거 다 바벨론한테 뺏길 거야. 다 뺏기고, 그리고 너 그 아들 중에서, 네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에 잡혀가서 환관되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교만의 결과가.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교만하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에게 항상 가장 위험한 게 그냥이에요. 그냥 만났는데요? 그냥 했는데요? 아니. 아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손 아래 내가 들어가서 낮춘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하나님의 명령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때를 만들어서 그냥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라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겸손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들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그것이 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유익이 당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도 유익이죠. 내가 재밌는 것도 유익이죠. 나한테 기쁨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죠. 나 그래, 야 이거 했으니까 놀자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놀아야 되나 이러고 노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에게 즐거우니까, 자신이 좋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고 뭔가 나한테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낮추는 것, 여러분, 낮추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지붕이 높은 집을 들어가기는 굉장히 쉽죠.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낮은 천장의 계단을 지나갈 때는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더 낮은 데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숙여야 돼요. 정말 너무 낮아서 내 앉은 키밖에 안 될 정도면 내가 기어서 거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겸손은요, 불편한 거예요. 어딘가에 낮춘다라는 건, 낮추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형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좀 나누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것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거꾸로 내가 그 낮은 곳을 지나가려고 그 여호와의 손의 낮음 가운데 머리를 숙이려고 조금은 불편하고 무릎을 굽혀야 되지만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교만한 자와 함께하게 만들고, 낮추기보다는 고개를 꼿꼿하게 만들고 다리를 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데,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해요? 다 맡겨라. 99.999%가 아니라 100% 맡겨라 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맡기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 너무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그런 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야 우리 커피 마실까, 차 마실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 뭐 오늘 나이키 입을까, 아디다스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너무 휩싸여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될지 이 근심 걱정 안 하는 사람, 정말 100% 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조금은 걱정하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걱정하고 살고, 나 이러다가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걱정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그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되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는 이상 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초점을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그 초점을 움직여라. 너무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봤자 너희 해결할 수 없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초점을 옮겨서 나에게 맞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아. 너희에게 그거 필요한 것들 다 알고 있어. 아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 잘까 고민하는 것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들 자동으로 너희에게 공급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살면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부자 되는구나, 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나 복 받겠구나, 나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초점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우리가 생각하는 잘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부름이라는 건요,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이만큼을 누렸을 때 난 이만큼은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초점이 옮겨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그 염려를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웃기는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이제 그 로또 타령을 항상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또만 되면, 이 로또만 되면이라는 말을 굉장히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로또만 되면. 그래서 또 열심히 사요. 또 로또를 그분 또 열심히 사. 근데 로또만 되면.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임원들이랑도 잠깐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눴는데, 내 로또 당첨금이 한 100억, 200억 되는 줄 알았어, 난 또.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것도 안 되더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몇십억 정도, 많이 돼야 몇십억 정도밖에 몇십억 정도나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 한 30억 정도 받는다고 치고 30억에서 세금 33% 떼고 나면은 뭐 얼마나 남으면 뭐 33억이면 20억 정도 남나? 뭐 20억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야, 20억 내가 진짜 있으면 나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 처음에는 그럼 야 10억만 있어도 만족하겠다. 아니, 나 1억만 있어도 만족하겠다. 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곰곰이 진짜 깊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10억 있으면 뭐 22억 있으면 뭐 할래? 그러니까 일단 뭐 집 한 채 사고, 차도 하나 사고, 뭐 이것도 하고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22억이 금방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거 금방 없어지는데? 한 30억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40억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1억도 없어요. 근데 계속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는데 점점 내 욕심이 커져. 근데 내가 그걸 진짜 소유했을 땐 더 그 욕심이 멈출까? 아니요,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그 물질을 쫓고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춰봐. 그러면 너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고통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물질 더 안 주시지? 나 왜 이렇게 쫄쫄 이렇게 굶으면 살아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초점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비하지 말라, 계획 세우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획 세워야죠. 우리가 내일 뭐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 열심히 계획 세우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그랬으면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 초기에 뭐 거의 이제 한 10년 정도 전 얘기인데 이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자면 이제 토요일 날 자면은 자본 적이 없어요. 계속 깨갖고 핸드폰 아이폰에 메모 있잖아요. 메모 들어가서 메모하고 또 자고 메모하고 또 자고 메모하고 또 자고 메모하고 또 자고 계속 깨는 거야. 계속. 그래갖고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친한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교수님이 너 이러다 안 될 것 같다고 저를 데리고 이제 한의원에 데려가셨어요. 이제 그 잘 아시는 한의원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 이제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스트레스 검사 같은 걸 해요. 뭐 이렇게 뭐 한의원이라고 다 침만 놓는 게 아니라 무슨 기계 같은 데다 손 얹고 막 삐리삐리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막 약도 굉장히 많이 처방받고 이제 약을 먹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래 어차피 내일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짜 뭐 우리 집에 물 하나 새는 것도 내일 물 셀지 안 셀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교회 가다가 뭐 버스가 내 타이밍에 맞춰서 올지 안 올지 그거 하나도 내가 못 맞추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진짜 깜쪽같이 그것들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건 제 얘기니까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 염려 때문에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고 모레 일도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다. 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은 어떤 줄 아세요? 대적은 우리를 계속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걱정거리를 계속 줘요. 계속 줘.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먹을까로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다면서요.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햄버거 먹을까? 햄버거면 버거킹 먹을까? 롯데리아 먹을까? 맥도날드 먹을까? 노브랜드 버거 먹을까? 뭐 먹을까?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짜증나. 이런 사람이 진짜 실제로 있어요. 이거 웃기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내일 뭐 회사 갈 때 차 갖고 갈까? 월요일날 차 막히는데 지하철 타고 갈까? 지하철 사람 많은데 뭐하지? 계속 그 염려와 걱정한다는 거야. 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가면 되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들고 계속 걱정거리를 싸질머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걱정하면 이것도 더 걱정하고. 왜? 걱정은 걱정의 꼬리를 계속해서 물죠. 근데 옛날에 그 유명한,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봤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고민 중에서 97%, 98%는 다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미 지나간 일, 그리고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98%래요. 그리고 2%의 염려해야 될 거리들이 있는데 사실 이 2%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98%는 다 쓸데없는 고민이고 염려되는 게 2%인데 그것조차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할 수 없는 거. 내가 지금 당장 염려한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에게 염려라는 건 무익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대적, 이 사단은 우리를 잠자게 만듭니다. 잠자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잠들게 만듭니다. 그냥 소위 얘기하면 말씀만 들으면 졸리고 찬양만 들으면 졸리고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걸 넘어서 말씀을 들어도 내 영이 잠자기 때문에 텍스트적인 이 이야기는 들리는데 내 영적으로 이것들이 어떠한 감동도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박수 치죠. 이렇게 일어나서 막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쁜 건 악기를 잘 쳐서 기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싱어가 노래를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기뻐야 하는데 영이 잠자면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원하는 거, 그래 교회는 가. 근데 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이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원수가 악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 여러분의 원수가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원수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악마라고,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이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빠짐없이 골고루 다니면서 그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단에게 먹혀 버린다라는 거죠. 이미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먹혀 버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항상 뭔가 건조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같은데 뭔가 기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시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큐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찬양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좀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깨어 있는데, 근데 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항상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내가 헬스장을 끊어서 운동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살을 빼겠다, 아니면 몸짱이 되겠다, 뭔가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계속할 수가 있죠.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너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바라냐? 가져다 주실 은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테니까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멘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그것을 온전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린 이 땅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서 마음을 동이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분명하면 더 분명해질수록, 그것을 더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더 참을 수 있고 조금 더 근신할 수 있고 조금 더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시길 바라요. 내가 토익 몇 점 맞아야지, 내가 어떤 좋은 해야지, 내가 이때 동안 10kg 빼야지, 이거 좋은 목표예요. 그런 목표도, 세상적인 목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목표 삼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표 삼는다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얘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거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누구는 나 술 안 먹어요. 나 방탕하게 안 살아요. 나 그냥 착하게 살아요. 맞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흐려지지 않으려고, 둔하여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날은 도적같이 이른다.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 1999년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다들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돈 다 갖다 바치고 어디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방송사에도 나갔어요. 방송사 텔레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막 찾아갔는데 안 와. 올 리가 없지 당연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교주가 뭔가 아주 말주변이 좋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가.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믿고 떠날 것 같죠? 아니요. 또 쫓아가. 왜 그래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가 이단 가는 사람 욕하고 사이비 빠진 사람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도 세상 염려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그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이 아니라 일주일에 4번, 5번이 아니라 항상 매일 주 앞에 깨어있어서 근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어떠냐면요, 제가 저도 많이 실패를 해본 경험담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헬스 같은 걸 하잖아요. 헬스를 하면 보통 3개월을 끊습니다. 그렇죠? 한 달씩 끊는 사람은 없어요. 3개월을 끊어. 왜? 싸니까. 3개월을 끊고 또 의욕 충만한 사람은 1년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2년 끊는 사람도 있고, 스피닝이랑 또 GX 이런 거 다 같이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을 끊고 가서 한 3일은 또 열심히 가. 근데 꼭 4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생겨. 그렇죠? 좀 빠르면 3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친구랑 약속하고 뭐다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안 가고 그 다음 날도 안 가다 보니까 어때요? 안 가. 3개월 내내 안 가. 그러고 나서 또 어때요? 새해가 밝으면 또 3개월을 끊어. 그렇게 매년 다이어트를 하는데 성공을 못해. 그렇죠? 근데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한번 내가 딱 말씀 들으면 나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나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이렇게 진짜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들 다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옥토와 같으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아니면 또 주중에 또 은혜 받는 일들이 있으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살 때보다 못 살 때가 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3일 동안 헬스장을 못 가도 또 빠져도 그 다음에 또 가면 괜찮아. 그거 승리하는 거야. 그것랑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못 살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서 살면 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자꾸 그 생각하니까 자꾸 멈칫하고 나는 못해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일어나서 달려가면, 다시 돌이켜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 믿음의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 읽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딱 한 구절이 굉장히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항상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성경 그 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완벽함이 아니라 성실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를, 완벽하게 뭔가를 맞춰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도 받고, 정말 내가 연약한데,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사실은 그게 주님 앞에 성실이고 깨어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편 11절 말씀 함께 보죠. 시편 5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내 믿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대적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근신하는 것들, 내가 깨어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대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초입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관점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교만함이 떠나가고 겸손함을 허락하실 때가 많고, 우리에게 그 염려를 우리가 할 때마다 그 염려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벽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할 때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마음이 둔하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때리셔서 우리를 근신하고 깨어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매맞고 싶지 않고,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엄마한테 한번 맞을 때 됐는데, 나 이번 주에 한번 맞아야겠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맞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앞에 진짜 부모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셨을 때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화가 나지만 몇 년이 지나고, 금방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몇 년이 지나고 좀 내가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돌아볼 때 진짜 날 잘 되라고 내 부모님께서 이렇게 때리셨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고, 또한 눈물 흘리게 만드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대적 가운데 완전히 넘겨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대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일하신다라고,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다시 부르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추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똑부러지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서 내 힘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지금 이 한 시간 아니 1분 1초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순간 한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저기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곳 가운데 고개 숙이고 그곳 가운데 절하면서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이죠. 그냥 단순히 염려를 포기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드라이해져서 굉장히 건조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근심 걱정이 아직도 나를 좌지우지하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염려를 포기하시고 나의 주인 된 나의 모습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에게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버지 수많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나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가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유혹과 자랑과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염려가 이제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염려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주님을 굳게 붙들고 정말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성경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을 포기하고 염려를 포기하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포기할 때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하기보다 주님 앞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근심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마음이 둔하여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들 주님 앞에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염려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던지며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염려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근심 걱정이 이젠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맡기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정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 어느 것 하나 아버지 확실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인생길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 붙들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결국에는 대적을 이기며 주님의 일에 능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대적을 이기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뛰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